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자, 우리 여러분 옆에 분과 같이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가면은 보이는 게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교회가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다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양하고 많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봐야 되고 또 꿈을 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주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아주 발달된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참 아주 멋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육상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 일을 합니다. 자기 거 챙기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누가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또 모이기에 힘씁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고 모일 공간이 변변치 못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주로 가정이고 또 좀 넓은 다락방입니다. 감시가 있는 그런 초대교회인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눠주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저희들은 뭔가 틀리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누구는 또 재산을 팔아서 누구한테 나눠줬고, 야,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참 놀랍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고 이 초대교회 이 기자가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실현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참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맨 앞에 있는 구절을 제가 뺐어요. 제가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제가 43절 말씀을 아직 안 읽었어요. 자,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물건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은요,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여보자. 자, 정말 이 시대 중요하니까 좀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한번 팔아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43절에 나오는 말씀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 코로나에 걸려 확진자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만, 자, 저기 밖에 있어요. 여러분이 야, 나라 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일단은 진단 받아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또 자꾸 치료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빠른 분은 한 달, 두 달 내로 나오지만 늦게 나온 분은 몇 달 걸리는 거고, 또 그것도 안 나온 분은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표현한 게 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야, 이루어지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기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다. 저기는 모여서 서로 잘 살자고만 하는 데가 아니다.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정치 공동체도 아니고 또 무슨 뭐 결사대도 아니다. 야, 저기는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네. 이렇게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었을 때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수지자인 베드로도 심지어 배신을 하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로 기도합니다. 야, 우리도 잡혀가면 어떻게 되지? 심지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지?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사람들이 그 문에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얼굴빛이 보니까 막 얼굴빛이 막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감사의 얼굴, 막 기쁨의 얼굴,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막 얼굴이 막 반짝반짝 막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문도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동안 근심되고 두렵던 게 다 사라지고,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한테 능력 주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밖에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교회가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된 겁니다. 먼저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유럽과 가까운 지역을 퍼지면서 또 신대륙으로 가서 이제는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너무나 멋지고, 야, 외관으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건물은 그렇게 멋있고 예배 진행하는 순서는 그렇게 다 잘 정돈되어 있고 모든 게 잘 세련되고 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거 다 갖췄어도 기적이 떠나가고 표적이 떠나가고 하나님 성령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점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믿음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듯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 제일명성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성전에서 생명샘이 흐르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나를 적셔 주실 거야. 그 성전의 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줄 거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든 것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야. 이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야, 나는 창조 끝났어. 이제부터는 사회 질서가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굴러갈 거야. 나는 이제 개입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은요,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늘 주일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고 나의 육체에 심겨져서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실로암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제가 하나님 실로암도 아니고 성경에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뿐인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화답해 주시고 능력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희 기성과 저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을지라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에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계속 이런 표적과 기사일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뭘 통하여 일어난다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사도들은 어떤 신자보다 어떤 성도보다 주님을 더 먼저 믿은 분이에요. 먼저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이에요.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능력을 체험하고 더 간절히 사모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이지 않은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긴 계시는데 이제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십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몇 년간 쫓아다녀도요, 진정한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인간적으로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풍경이에요. 병든 자가 있다, 아픈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치료할 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 베드로라는 사도는 능력을 행해. 야, 한번 말씀을 증거하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우리도 베드로 있는 데 가자. 그래서 가서 들것을 가지고, 아픈 사람 가서 들것을 놔두고요, 또 이불을 가지고 와서 이불 깔아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베드로의 뭐라도 한번 거쳐보자, 그림자라도 한번 지나쳐보자. 그래서 햇빛 딱 쬐는데 베드로가 이쪽 올 거니까 햇빛 반대편에 딱 그림자라도 지나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나 천년 전 교회나 지금 현대교회나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기적과 그 표적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발견했습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그거 저 사람 당사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둘 다 아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병, 사고, 아픔, 실패가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아픕니까? 그 자녀가 잘못돼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건강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한 사람만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없고 나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병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앞 못 보는 맹인을 여러분 그대로 두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거라고 했는데 이 맹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침을 어떻게 했어요? 침을 어디다 뱉으세요? 손바닥에다 뱉었어요? 땅에다 뱉었어요? 성경 잘 읽어봐야 돼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예? 앞에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어디다 뱉으셨어요? 땅에다 딱 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침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싹 이기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사람 눈에다가 딱 발라줘요. 많은 양은 아니겠죠. 눈에다만 딱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어디에 가라?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벗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여 씻었더니 눈이 떠지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갑작스러운 사실에 다 혼란이 왔습니다. 야, 그 맹인 맞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시 쌍둥이 아니야? 비슷한 동명이인의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 눈을 뜬 그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진흙을 발라주시고 가라 해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딱 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부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기본적인 것만 조금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네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할 수 있어요. 야, 이 양 해주시려면 다 해주시지. 진흙도 발라주셨으면 좀 시켜도 주시지. 아니,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면 되지 왜 꼭 진흙을 발라주셔? 우리가 얼마든지 의심하고 토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실 일들, 또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를 꼽습니다. 이분은 1884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로 선교하러 갑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즈지는 이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성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7세가 되는 1971년 12월 8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인도에 있는 어느 한 건물의 마룻바닥에 5시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발견되어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호송이 됩니다. 그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그가 말을 할 수 있었기에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듣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웃었어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희들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계속 그 말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없이 외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그는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놀랍게도 스탠리 존스는 6개월 후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거의 죽음의 상태였지만 나갈 때는 제발로 씩씩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88세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나이가 어떠한 나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또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같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이 그 터널을 팠다 해서 이름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곧 쳐들어옵니다. 이 정보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든지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요 솟아나는 샘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어딘가로부터 끌어와야 됩니다. 성 밖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에서 물이 펄펄 나는데 쳐들어왔을 때는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기온샘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지면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그래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533m의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왔을 때 그것을 못 보게 아예 다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꼭 가봐야 될 코스예요. 아주 좁은 통로고 캄캄합니다. 키도 딱 사람이 다닐 만큼만 딱 정해졌어요. 밑에는 지금도 여전히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심지어 좀 깊은 데는 허벅지까지 닿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후레쉬 들고 딱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갔을 때 실로암 노래 부르면서 간 적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딱 가니까 노래 끝 몇 번 부르면은 어디 도착해요? 533m 끝에는 실로암 연못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 뜻이 뭡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떴더라.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실로암 자체는 샘물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무슨 샘에서? 기온샘에서 왔어요. 저기 533m 떨어져 있는 기온샘에서 왔어요. 지금도 계속 와요. 실로암 연못의 입장에서, 실로암 물의 입장에서는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샘물이 아니지만 샘물로 받은 그 연못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신 것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와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큰일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우리 관계만 있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능력을 여러분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조금 땅덩어리, 조금 가면은 사마리아 가시고 예루살렘 가시고 그 반경이 좁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다 갑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일들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는 게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능력 있는 일도 있고 능력 없는 것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유료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 홍해 바다에 길도 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 이런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다. 딱 하나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이 100살 먹고 아내가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나도 너무 늙어서 애를 못 낳고 내가 내 부인 아니까. 또 부인 자신도 알잖아요. 나이 90이면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낳았을까? 딱 하나잖아요. 하나.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 하신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애를 못 낳는데도 낳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실로암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행해 주시는 그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방법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외쳐야 되고 내 자녀에게 외쳐야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 외쳐야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야 일어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날마다 외치고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사건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 다 다른 모양으로 심지어 아프고 물질도 없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로암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